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며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이런 행동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말하는 야곱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서의 태도 또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 역시 예전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의 책임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야곱만 탓하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실수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탓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로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먹기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이 시험에 든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도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37절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기서 이삭 역시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이 정말 한 번만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줍니다. 즉 12번이나 축복한 것이죠. 축복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삭의 고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녀들이 구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두는 각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한 행실이란 남을 탓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에서가 간절히 축복을 달라고 하자 이삭은 비로소 예언적인 말을 해줍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예언은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는 달리 다소 어둡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을 잃은 대가로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는 말은 에서와 그 후손들이 평화롭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40절 후반절에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떨쳐버리리라 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즉 에서의 삶에도 멍에를 떨쳐버린 자유와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떨쳐버리다 라는 히브리어는 누군가가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서가 언젠가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한동안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독립을 얻고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정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실수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선한 행실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하지 못한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어머니가 아들을, 형제가 형제를 속였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언약에 대한 책임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삭 역시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만 복을 주려고 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가문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조차도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아픔과 대가가 따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은 비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의롭고 바른 방법, 즉 선한 행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선한 행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이 고통과 분열을 낳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뜻에 동참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복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저희도 때로는 욕심과 고집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남을 탓하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의 잘못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의롭고 바른 길,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기쁨의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